다 같이 수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에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아침으로 신앙기도 하도록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심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 곳 주가 언제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원래 앞쪽에 개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앞쪽에서 이렇게 개념을 찾고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마치고 이제 2장이지요.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하였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장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된 삶으로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 말씀으로 낮은 곳에 임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영광에서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을 붙드는 일만큼 재미있고 또 즐겁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신앙만큼 재미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늘의 영광에서 눈이 열리면은 또 신앙만큼 재미있는 일이 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신앙국에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사망과 사항을 보아도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우리가 나눴다는 것이죠.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우리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기쁨으로써 충만케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어서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에 있어서 함께 볼 건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호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호적하라고 했냐면요. 답은 뻔하죠. 세금 때문에 그렇죠. 세금 징수죠. 세금. 그다음 또 하나는요. 노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력이라는 것은 그 군대 징집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했고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경제적인 부가 따라왔고 또 많은 그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이 나고 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왔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아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기 전까지 로마는 내전으로 굉장히 혼란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 주전 753년 노물로스하고 레무스 형제가 로마로서 시작하게 되어서 로물로스 그 형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호칭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제정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7대에 와서 그 타르키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폭정으로서 민주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 3차 포에니 전쟁으로 지중해에 있어서 지배권을 가지게 된 로마는 귀족하고 평민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이 많이 생기니까 귀족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하고 평민하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민 대표로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이 그라쿠스 형제의 토지 개혁은 실패로 끝났고 이들의 실패로 인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개혁이 실패되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힘 있는 사람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서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3차 때죠.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우리 성경 역사 할 때 배웠죠. 폼페이우스가 시리아 셀리우쿠스 왕조하고 유대 마카비 왕조를 다 멸하고 진압하고 로마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기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당시 로마에는 북쪽으로는 루비콘강, 남쪽으로는 브린디스 항구를 한계로 해서 로마에 들어올 때는 무장을 다 해제하고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은 앞서 2차 푸에니 전쟁 때에 술라라는 그 장군이 이 로마에 군인을 끌고 와서 내란을 일으켰던 까닭에 그 북방과 남방을 한계를 정해서 로마로 들어올 때는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포에니 전쟁을 마친 그 폼페이우스 장군은 당연히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의 개선 장군으로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듬해 카이사르가 이 스페인 지역, 갈리아 지역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로마로 들어오는데 자기 딸 율리아하고 폼페이우스하고 정략적인 혼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카이사르는 민주정보다 재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카이사르가 로마의 최고인 갑부 크라수스를 영입해서 로마의 재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1차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 다음 돈 많았던 크라수스를 영입해서 3명이서 로마를 이끌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서쪽에는 폼페이우스가, 북쪽에는 카이사르가, 동쪽에는 크라수스가 맡았는데 동쪽에 파르티아가 있죠. 그 파르티아의 원정을 나갔던 크라수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둘만 남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도 폼페이우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 율리아마저도 출산 도중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정치기가 무너지면서 카이사르하고 당연히 폼페이우스하고 힘겨루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민주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원로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로원들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당연히 폼페이우스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북쪽에 있던 그 카이사르가 이제는 북쪽에 또 진압을 하러 가죠. 북쪽에 있던 그 카이사르가 로마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 원로원이 폼페이우스하고 힘을 합쳐서 이 카이사르가 로마로 올 때 무장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민주정을 지지하던 이 원로원들이 카이사르를 견제하고자 이러한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면서 루비콘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이 폼페이우스하고 힘겨루기를 해서 이 폼페이우스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으로 망명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망명 갔던 것은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우리가 성경 역사할 때 배웠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자기 누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있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프톨레마이오스 13세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를 공동 통치자로 명령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자기 누이였던 클레오파트라 7세를 몰아내고 혼자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폼페이우스가 망명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당연히 반갑지 않았겠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쫓았던 이 카이사르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폼페이우스를 쫓아왔던 애굽에 왔던 카이사르는 당시 21세였던 클레오파트라 7세, 우리가 잘 알죠. 그 7세를 보고 반하여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3세하고 공동 통치할 것을 명했으나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당연히 이것에 있어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고 몇 명 되지 않은 군사를 데리고 자기 앞마당으로 들어온 이 카이사르를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유대 땅의 안티파터가 이 카이사르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카이사르는 자기를 도왔던 안티파트를 유대 행정장관직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파터가 그렇게 유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카이사르가 로마로 복귀할 때 시리아 지역, 그 폰투스 지역에 이르러 왔을 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자기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로마 독재관으로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늘 과제로 남았던 것이 뭐냐면은 파르티아 출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와 힘을 겨룰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파르티아 제국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늘 로마에게 있어서는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에서 이 카이사르가 이기고 돌아오면은 원로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 이상 카이사르를 억제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 회의 때 그를 암살하게 된다는 것이죠. 14명이 그를 둘러싸고 칼로 쳐서 암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카이사르를 암살에 가담했던 자가 바로 그가 믿었던 브루투스로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브루투스가 연설을 해야 하는데 카이사르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모든 로마 시민이 두려워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왜 카이사르를 죽여야 했는지에 관해서 연설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꼭 무슨 정권과 같지요? 자, 그러고 나서 카이사르를 암살한 자를 처단해야 한다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그가 남긴 유언장이 이렇게 열려졌는데 그때 카이사르가 남겼던 그 유언장에 보면은 카이사르 후계자가 지목됐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자기 누이 동생 율리아의 또 딸 있죠. 그 딸,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 율리아 외손자 옥타비아누스를 지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뒤를 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 카이사르와 늘 함께했던 안토니우스가 자기를 지목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지목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고 또 누가 또 한 명이 실망하려면 바로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의 아들을 갖고 있는 카이사이온인데 그를 후계자로 두지 않고 자기 누이의 외손자를 후계자로 둔 것에 있어서 조금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쿠스가 원로원에 자기 사람을 두고 집정관으로 자격을 얻어서 카이사르를 암살한 자를 처형해야 한다라고 인지도를 올리면서 이제 정권에 이렇게 정치에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옥타비우스는 당시에 헬라 지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들어오면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가 타협을 해서 레피두스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2차, 3두 정치를 핀다는 것입니다. 3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하고 힘을 합쳐서 카이사르를 암살한 그 브루투스를 처형하고 나서 이 안토니우스가 동쪽으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고 서쪽은 자신이 안토니우스가 맡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대죠. 서쪽에는 옥타비아누스를 두고 동쪽에는 자신이 있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서쪽 스페인 지역은 여러 민족이, 여러 부족이 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에는 로마에게 있어서 늘 파르티아라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제만 해결한다면 자신을 로마의 집정관, 최고의 권력자로 둘 거라는 생각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토니우스가 이 파르티아를 이제 원정길에 나섰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클레오파트라 7세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클레오파트라 7세를 불러들이냐면요,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 나갔을 때 파르티아하고 싸울 때 파르티아를 도왔던 것이 클레오파트라 7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왔다는 이유를 문책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제는 27세가 됐던 클레오파트라는 누가 봐도 성숙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를 보자마자 자기가 부른 이유도 까먹고 그냥 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사랑을 나눌 때 옥타비아누스는 서쪽 지역, 그 반란, 늘 끊이지 않았던 그 서쪽 지역을 진압하면서 힘을 키우게 되고 사람들이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라고 인지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견제하고자 파르티아로 내가 다시 출정하겠다라고 크게 마음 먹고 일어나는데
파르티아 원정 나가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누이던 옥타비아의 도움을 받고 클레오파트라 7세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그 원정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옥타비아누스 누이였던 옥타비아가 이 안토니아누스의 아내인데 자기 아내는 돌려보내고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기 품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파르티아가 아닌 위지역, 조그만 지역 아르메니아를 출정한다고 원정길에 떠났는데 눈을 돌려서 나가는데 그냥 거기는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동방의 지배권을 주기로 약속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선식도 로마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로마에서 하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성대하게 자신들만의 개선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와 이혼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원로에서 안토니우스가 이 옥타비아와 이혼을 선언한 것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갈등이 쌓여져 있는데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던 안토니우스는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옥타비아누스는 내란을 수습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란을 다 수습하고 나서 원로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가져야 대부분 자신이 갖는다고 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원로원과 시민의 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옥타비아누스의 발언으로 인해서 원로원들은 환호를 했고 환호성을 질렀고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바로 호칭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엄자입니다 라는 호칭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이 바로 존엄자라는 거지요. 그러나 원로원들은 예상을 못했던 거라는 것이죠.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권한을 원로원과 시민의 손에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 통수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군 통수권을 내가 쥐겠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세습에서요. 그로 인해서 그라투스 형제가 토지 개혁에 실패하고 나서 민중들이 원했던 군 통수권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나 다름이 없었고 로마는 사실상 민주정에서 이 제정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계속 제정이냐 아니면 민주정이냐, 이 신세대들은 제정으로 가야 한다, 이 구세대들은 민주정으로 해야 한다, 태극기냐 촛불이냐 늘 다툼이 되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나서 민주정이냐 제정이냐 이 다툼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났던 삼두정치니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란이 수습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란도 당연히 잠잠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팍스 로마의 평화라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로마의 그 야누스의 신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누스는 전쟁의 신이죠. 근데 그 전쟁의 신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릴 때는 이 야누스의 신전의 문이 늘 닫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로마, 평화를 가져온 자, 존엄한 자,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휴양을 떠날 때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옥타비아누스가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당신 덕택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모든 것이 당신 덕택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당신 덕택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된 것도, 이것을 늘 이야기했더라는 것이죠. 늘 옥타비아누스가 간 곳마다
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마치 입을 모아서 지금 어떠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언급했듯이 아구스투스라는 것은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 이 존엄한 자라는 말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신적 계시의 현현이라는 신의 현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요,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라는 거죠. 아우구스트라는 것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제 이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신격화했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언어로서 보고 있죠. 지금 성경은요, 지금 이 누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방인을 향해서 글을 쓴 것으로서 어떠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금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할 때 사실상 가이사 아구스트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 뜻을 성취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제의할 때가 언제냐면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이렇게 제의기간이었는데요. 이때 두 번 호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냐면은 주전 전이라고 써야하나요? 주전 8년하고 주후 14년 두 번에 호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후 14년이면은 예수님이 이미 자라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전 8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주후 14년에는 근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될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주후 6년이라는 것입니다. 주후 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전 8하고 주후 6년하고 구레뇨 이 사람이 총독이 될 때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 말씀 보시면은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냐라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라고 이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라는 것은 두 번째 호적 명령으로 인해서 갈릴리 유다가 세금 문제와 인구조사 명령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당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는 것은 이 말은 앞서서 한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에서 앞서서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의 특명을 받아서 주전 10년부터 7년 행정관으로 수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식인들은 연도가 다르다, 그가 총독됐을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이것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그 연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의 임기 중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책은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세금 문제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냐면은 당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가이사는 주라는 글자가 화폐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며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새기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에 있어서 어기는 일로서, 동조하는 일로서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일로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의 문제는 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과 22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고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느냐니까 라고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요셉도 호적하라란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 호적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에 있어서 세미한 빛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4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요 이제 창대하여 땅 끝에까지 비치라라고 지금 역사 속에서 세미한 빗줄기로서 드러내고 베들레헴에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지금 역사는 가이사가 아우구스트라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의 조명은 지금 누구에게 비추고 있냐면은 예수께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옥타비아누스, 그 아우구스트, 당신 덕택입니다 라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역사의 조명은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역사의 조명은 예수를 비추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4절과 7절 말씀 보도록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참 이 그림을 보면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지요. 앞서서 1, 2절과 이 밑에 있는 3, 4절은 4절부터 7절은 너무나도 비교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서도 구에 비우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관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여관이라는 단어는
상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거래하면서 유숙하는 곳이 여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여관은 상인들이 유숙하는 곳이 아니라 상인들이 끌고 다니는 짐승을 유숙시키는, 머물게 하는 곳이 마구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한 우리라는 거예요. 간혹 짐승을 묶어두는 곳에 사람도 유숙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강보에 써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가이사 아구스토에 끌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인가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사인이라고 말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에게 평화라고 하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언급했듯이 당시 모든 사람이 다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당신 덕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도, 당신 덕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로마의 개선 행렬에 있어서 신적인 계시의 현현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얻고 모든 권력이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당시 로마 황제가 앉았던 그 보좌는 단순한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보좌라는 단어가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죠. 세상 나라의 모든 중심이 이 보좌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영광을 로마의 보좌에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게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돌아갔고, 모든 경배가 거기에 돌아갔고, 모든 찬양이 거기에 돌아갔고, 모든 것이 다 로마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가 이 로마의 보좌로부터 통치가 시작되고 그 통치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았고 모든 일이 결정되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되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심판이 다 이 보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달리 지금 참 아들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로 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을 울려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서 그 기쁨으로써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늘 보좌 위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지, 일찍 죽인다는 그 어린 양의 그 큰 사랑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지, 이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중의 평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아내가 저희 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헐고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번뜩 제 머리, 제 가슴을 때렸죠. 에베소서 2장 11절과 19절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저 입으로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시나요? 여기 누가는 마태하고 달리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이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적인 그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나라의 중심의 선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오고 죄인들 사이에 오고 세리들 가운데 온 여자들 특파군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이 땅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만 하겠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강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만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주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네요.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입되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조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스스로 저 역사의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 아버지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원을 바라보고 넘어져서 흘러떠내려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고 예수께로 집중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간을 가지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함께 주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서 주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주님과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간을 원합니다. 마음이 공부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겨워할 때 내가 소유하는 그 소유물이 적어서 낙심할 때 그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도록 저 새로운 마음으로서 새 영으로서 새롭게 해주시는 관계를 원하오며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교회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 귀한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의 그 삶에서도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과 삶 위에 모든 삶 위에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사망의 훔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아버지여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옵고 이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눈을 들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자들의 스스로 저 역사해 주시옵고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앞서 믿게 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서 빼앗기는 삶으로서 다른 길로서 인도하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서 마음으로써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로서 존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